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29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마음이 떠난 형식적인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을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냥 본문의 말씀만 읽어서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하신 그 의도를 우리는 깨달아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먼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는데 그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떠났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 오늘날 이 시대를 우리에게 예언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 시대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당시에도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입술로는 보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떠났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한 여인이 있는데 한 남편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지만 겉으로는 그 남자하고 그 남편으로 잘 모시고 사는 것 같지만 그 여인의 마음은 옆집 아저씨한테 마음이 있어서 늘 시간만 나면 옆집 아저씨를 찾아간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남편이 봤을 때, 그것을 알았을 때 남편이 마음이 어떻게 했느냐는 것이죠. 같이 사는 여자가 겉으로는 자기하고 사는 것 같지만 실질적인 삶은 옆집 아저씨하고 사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이 믿음이라는 자체가 지금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면서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에 온통 내 마음이 다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까지 바라보면은 거기에는 디모데가 말하지요. 종말 시대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좋아하고 그리고 자기의 유익만 찾다 보니까 그 5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온전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 느껴집니까? 내 모습을 지금 한번 이 말씀 속에서 비춰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지금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면서 성경이 말씀하셨지요.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이 자리에 지금 계시는 하나님이 어디 가실 데 없어서 우리한테 그냥 와서 놀러와가 계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 오신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이시고 그 삼위의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우리와 영적 교제를 나누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말씀을 열어주시려고 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더 영적인 큰 것을 주시려고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와서 지금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시는데 우리는 지금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예배. 왜 형식적인 예배가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로마서 12장 1절에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거룩한 산 제물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쳐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셨는데 이 자리에 정말 내 자신을 오늘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내 자신을 거룩히 준비한 자가 과연 얼마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저 주일날 되니까 헌금 봉투에 넣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말씀 하나 들으면 그것이 다 내가 하는 예배인 줄 알고 있지요. 이사야 선지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1장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백성이 짐승보다도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거기에 1장 5절에 말씀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누가 너희에게 예물 가지고 오라고 기다렸더냐? 누가 너희를 불렀느냐? 너희는 내 마당만 밟고 가는 뿌리다. 하나님이 분명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언제나 믿음에서 정말 내가 갈급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어서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기뻐하시지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이 신앙의 삶을 보세요. 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가 바라볼 때 내가 온전한 믿음에 섰을 때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는 너희들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니까 이루어집니까? 다시 이사야 선지자 1장 15절 이하에 말씀하시지요. 너희가 아무리 나를 구해도 내가 눈도 돌리지 않고 너희들 쳐다보지도 않고 너희들이 아무리 오래 기도를 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켜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온전한 응답을 받는 자인가 아니면 그저 주세요 주세요 동네 한 바퀴 도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내 자신이 정말 경건의 모양이 있고 경건의 능력이 있는 자인가 아니면 경건의 모양만 있고 그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인가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14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영적인 지혜가 없어지고 영적인 눈이 감겨진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자에게? 형식적인 예수를 믿는 자에게. 현실로 따져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형식적인 예수를 믿는 자가 어떤 자인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하시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가리라 말씀하셨을 때 그 말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말하는 자가 있죠.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무슨 말씀입니까? 22절에 내가 아무리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해도 너는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네 생각대로 예수를 믿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아브라함도 갈 때 갈 바를 알지 몰랐지만은 하나님께서 가자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그 온 식구가 다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후대에까지 믿음의 자손들이 다 복받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레미야를 한번 잠깐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6장을 지금 바라보게 되면은 6장 16절에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의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은 대답하되 우리는 그로 가지 않겠습니다.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나오죠. 너희의 첫사랑을 회복해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 지금 예레미야에 대해서 말씀의 백성들은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이 아니라 거역하는 그러한 지금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한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생각대로 예수를 믿는 현실 우리의 모습에게 하나님께서 그 너희들의 생각의 결과가 지금 어떤 것이라 합니까?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래서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기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하나님 앞에 말씀은 듣지 않고 네 생각대로 예수를 믿으면서 예물만 하나님 앞에 가져온 것을 지금 말씀하시죠.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겠노라. 그러한 제물은, 그러한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시겠답니다. 그래서 21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예수를 믿는 형식적인 그러한 모습의 신앙을 가진 자, 입술로는 하나님을 주여 주여 찾으면서 내 진정 내 마음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세상에 빠져 있는 자, 그것이 종말시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는 믿는 것 같지만 그 믿음이 없다는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이 그 말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말씀을 들으니까 어떠한 마음이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 29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너희들이 지금 말을 안 들으면 이렇게 영적으로 둔해진다. 이것을 하나님은 강조하시면서 너희들 이렇게 살지 말라는 것을 지금 주시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엘서를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요엘서 2장 우리가 13절에 하나님께서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형식적인 믿음을 이렇게 하시는 것을 나무래시고 혼내주시고 너희들 뜻대로 생각대로 예수를 믿으면 결국 망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 뭡니까? 바로 13절 요엘서 2장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오늘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희들의 신앙을 돌아보고 온전히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은 육신적인 회개가 아니라 영적인 회개를 하라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회개가 어떤 것입니까? 육신적인 회개라는 것은 인간이 인간끼리 살면서 지은 죄, 내가 저 사람 거 도둑질하고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고 했던 그러한 죄를 우리는 회개를 하며 십계명에서 그 죄를 죄로 여기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찢으라는 것은 영적인 회개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그 관계, 신앙적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한 그것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음을 찢으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회개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심령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회개를 육신적인 회개를 대부분 회개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육신적인 회개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영적인 회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빚어진 잘못된 죄악 관계, 그것을 회개하라는 것이지요.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뭐 죄 지은 거 없는데 헌금도 잘 드리고 예배도 잘 드리고,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듣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지키지 못한 자가 우리는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하지 말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쫓아냈다는 것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지금 아담 하와의 죄에 비춰보면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합니까? 그렇지 못한 것은 모두가 우리는 회개해야 될 죄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길, 신앙을 똑바르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방금 요엘서에서 나온 말씀처럼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떠한 우리가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시지요. 너희는 나를 따르려거든 먼저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 그러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제물로 드리려면은 내가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것을 다 쳐다보고 세상 사는 삶 다 가는 걸 세상 사람이 가는 그 길을 간다면은 넓은 길로 가는 자요, 우리는 좁은 길인 천국 길을 놓쳐버리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은 천국 가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천국 가는 그 길을 고난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넓은 길로 갈 적에는 무엇을 들고 가든 편안히 가면 되지만 좁고 협착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좁은 데다가 협착하다는 것은 더 좁아서 세상 보따리 들고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것은 모두 내려놔야 내 몸이 겨우 지나갈 수 있는 그런 협착한 길을 가기 위해서 내 자신을 다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기 부인이 온전하게 되어 있는 그 사람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로마서 12장 1절에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나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나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라는 자신은 없어지지요. 왜? 하나님 앞에 다 드렸으니까. 나는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시키는 대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너희들 자신이 죄로부터 거룩한 산제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다 바쳐라. 그래야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있는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과 연관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이 거룩해야만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자체는 내 자신이 거룩해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오신다는 것이죠. 그럴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주시겠다 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나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나를 온전한 신앙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러한 상태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영적 예배로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 찾으시듯 우리는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의 그 모든 베푸신 은혜 가운데서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지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 예수가 사는 삶을 산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졌을 때 나는 죽고 그리스도 예수로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떻습니까? 온전한 믿음에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은 내 자신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다 드렸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다 드린 사람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사는 자가 바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다 드린 사람입니다.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구약 성경
이사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은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망한다가 아니라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실 엄청난 복을 너희들은 바라보라는 것이지요. 신명기 8장 2절에도 말씀하시지요.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그 말대로 순종하며 지키며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헤아릴 수도 없는 복을 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마귀가 유혹하고 세상에서 주는 마귀의 그 미혹에 이끌려서 눈을 그쪽으로 돌리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정신 차려서 내 육신의 눈이 그쪽을 바라보더라도 내 영적인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온전하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영으로 말미암아 육신을 절제를 시키고 내가 영이 원하는 대로 육신을 이끌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성령과 더불어 우리는 이 육신을 다스리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잘못되어 가지고 세상의 마귀가 주는 그 유혹에 이끌려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끌려다니는 세상의 육신의 종이 되어 살고 있지요. 눈에 보고 좋은 것 다 하고 싶지요. 입에 맛있는 것 다 하고 싶지요. 그 모든 것을 아담 하와는 느꼈지요. 선악과 과일을 바라볼 때 죄악된 모습이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죄악된 모습을 바라볼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육신을 유혹해서 결국은 그 길은 죄악된 길이요, 결국은 멸망의 길이요, 모든 것은 베드로후서 3장에 나오듯이 다 불태워 없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 영은 남아있는 것입니다. 내 영은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가지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이 땅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은 자는 하나님께서는 기쁘고 즐겁게 우리들에게 맞이해 주시지만 내 생각대로 예수를 믿은 사람들, 마태복음 7장 22절에처럼 주님, 제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심판대 앞에 갔을 때 그런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나 너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 앞에서 떠나가는 건 지옥불이에요. 지옥불. 그런데도 우리는 정신 차리지 못하고 늘 세상 마귀가 유혹하는 대로 끌려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은 우리를 혼내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빨리 영적으로 깨닫고 요엘서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을 찢는 영적인 회개를 하고 영적인 것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영적 예배로 드리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든 여러분들도 내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지요. 하나님은 더욱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온전한 믿음에 서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